안녕하세요. 소망교회 세움지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화면들 좀 어떠신가요? 말씀의 깊이를 더 잘 담아내려고 현대적이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쓱 돌려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사실 찔리는 구석이 있는데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왼쪽처럼 누군가를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교묘하게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죄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과 레위인, 다들 기억하시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돕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쩌지? 내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내 이익을 먼저 따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고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방관한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이뤄집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절대 못 갚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정작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푼돈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게 마땅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신앙인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한 과원지기의 특별한 믿음, 그리고 주인과 과원지기의 시선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입니다. 먼저 주인의 시선을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죠?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으니까 가차없이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주인의 심판은 100번 지당하고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과원지기를 한번 볼까요? 그는 심판 대신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딱 1년만,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가 직접 땀 흘리겠다고 다짐하죠. 열매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을 나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아버린 겁니다. 이 과원지기의 간절한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그 앙상한 나무를 향한 깊은 애정,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직접 희생하겠다는 그 숭고한 결단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눔, 사랑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 속 과원지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요, 절대 남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아유, 흙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올해 날씨 탓이에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할게요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집니다. 열매가 없는 그 뼈아픈 현실의 책임을 온전히 나에게로 돌리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과원지기의 마음을 우리 시대에 정말 잘 보여준 분이 있죠.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옆에서 들어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꼭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 곁에 묵묵히 머물러주는 것, 내 귀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런 작고 겸손한 동행에서부터 진짜 책임지는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자녀나 가족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그 비판의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열매 없는 책임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남을 향하던 그 날선 손가락을 거두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과 사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결단과 마무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죠. 지금까지 나는 깊은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 함께 영적인 결단을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기도 제목들을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남을 탓하고 비판하기 바빴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제가 한 번 더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삶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겨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책임지고 한 번 더 수고해야 할 그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한 관계, 그 힘겨운 상황 속에 정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세밀한 감동에 꼭 귀 기울여 보시고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세움지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